시편 7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표저에 따르면 이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서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여두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이란 당시 알려져 있던 시의 곡조나 음률을 말합니다. 이 시는 처음에는 개인의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개인 탄식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민족의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만약 민족의 탄식시라고 한다면 나라가 버림받는 역사적 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지은 시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시인은 결국 과거 주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 생각에 골몰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궁유를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이제 시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로 괴롭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지쳐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의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시인은 옛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회상하며 밤에 자주 부르던 찬양을 흥얼거려 봅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현실은 바뀌지 않은 터라 시인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인을 엄습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시인의 질문들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에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이제 시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이 행하신 일을 회상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이란 주님이 행하신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 일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묵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출애굽 시절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자신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어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출애굽 시절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홍해의 물들을 의인하여 주님 앞에서 물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대시대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는데 그 바다조차도 주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폭풍의 신으로서 하늘에서 비와 폭풍을 몰고 오셔서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모든 묘사들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바다에도 주님의 길이 있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비록 현재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거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침묵은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짙은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인처럼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고통은 잊혀지고 주님의 찬양이 가슴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할 때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갑니다. 그럴 때면 시인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이 결코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인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